아버지, 지난 첫째 날 죄를 불러 모으셔 영과 진리로 경배케 하시고 주님의 큰 복을 누리게 하시며 또다시 이 넷째 날 제가 다시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다 고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기도회로 저희를 불러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와 또 여러 가지 이 질병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저희를 온전히 지켜 보호해 주셔서 저희로 건강하게 다시 이렇게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돌보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저희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찾아 이렇게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듣게 해주시고 주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을 알아가며 저희 자신을 바라보며 저희 자신을 알아가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주의 말씀으로 또 주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오늘 부족한 자에게 이 말씀의 사역을 맡기셨으니 약속하신 대로 능하게 하시며 또 위로부터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통해 아버지께서 홀로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유익과 복이 되도록 역사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많은 지체들을 지켜보호해 주시고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늘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형제자매들이 모여있는 이 거룩한 집회를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들을 지켜보호하시며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홀로 영광 얻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리옵고 이 시간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제9편 뭇라벤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이 뭇라벤이라고 하는 단어 역시 아마도 음악 관련 용어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성경에 정확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이제것처럼 어떤 음악과 관련된 지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16절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16절 맨 끝에 가면 히카yon 셀라 이렇게 히카yon 셀라. 그래서 이 히카연이라고 하는 말도 의미 자체는 묵상이라고 하는 말인데 아마 노래가 16절 쭉 모아가지고 거기서 가사가 끝날 쯤 되면 그 내용을 좀 깊이 묵상하라는 어떤 그런 내용의 그런 지시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은 1차적으로 노래로서 이 하프 반주에 이렇게 맞춰서 노래의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께 고하는 그런 것을 이라는 사실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의 적들에 대한 원수들에 대한 아주 의로우신 심판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서부터 8절까지 그 내용이 찬양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부분이 심판인데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히 다윗 왕국을 늘 지켜보호해 주셨던 것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또 그들을 괴롭혔던 여러 주변의 민족들이 많이 있었죠.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하나님이 결국은 의롭게 심판하실 것에 대한 소망과 이와 같은 내용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에는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겠고 교리적으로 보자면 당연히 다윗이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남은 자들, 그렇죠? 환란을 통과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켜보호하심에 대한 찬양이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자들 마태복음 25장에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그 민족들에 대한 심판으로서 모든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 천년왕국의 모습 이와 같은 것들을 볼 때에 교리적으로는 당연히 환란과 천년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통치 이와 같은 것들이 교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히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환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을 지켰던 그러한 14만 4천 명을 대표로 하는 남은 자들이 있을 터인데 그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 능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승리를 할 수 있고, 결국은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것이 사람이 됐던 환경이 됐던 그 어떠한 것이 됐던 정부가 됐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응당의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결국은 의로운 심판주이심을 입증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때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리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는 그런 세 가지 적용이 가능한, 그래서 모든 성경은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상황에서의 직접적인 사건 설명, 적용,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교훈 적용, 보통 이 두 가지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 교리거든요. 그래서 예언적으로 이것이 교리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우리는 또 염두에 둬야 되겠죠. 더더군다나 여기에 보면 16절에도 셀라가 나와 있고 20절에도 셀라가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문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들이 결국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에 있게 될 셀라 페트라라고 하는 지금 에돔 땅, 지금에 있는 요르단의 한 지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길기 때문에 오늘 그와 같은 전체적인 숲을 잠깐 개요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짧게 코멘트를 하면서 구편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여, 내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오며 주의 모든 놀라운 일들을 전하리이다. 여기 보면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한다. 단서가 또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입으로 신앙 고백도 하고 찬송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신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마음에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만 찬송 부르고 그 찬송의 가사 하나하나를 음미하면서 진짜 마음에 담아서 교회 기도도 그냥 막 일사천리로 멋지게 기도하는데 마음에 없는 그런 기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영과 진리로 경배를 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 그래서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모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서 그냥 넘어갈지는 모르지만 marvelous work라 해야 돼. 놀랍다 그랬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우리가 조금만 묵상해봐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놀라운 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인데, 여기 한 가지 우리에게 주목되는 것은 여기는 전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전한다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는 조금 애매모호해요. 전한다는 말이 그냥 tell, 말한다는 소리냐, 전파한다는 뜻이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보니까 shew라는 보여준다는 뜻이거든요.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 좀 내게 보여다오 라고 하는 요구사항에 실제적으로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보일 수가 없어요. 그건 뭘로 보여줘야 되냐, 우리의 믿음의 행위로밖에는 보여줄 수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주를 찬양할 때 입술로만 말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의 삶이, 그의 행위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영적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죠. 오 지극히 높으신 이여, 이 이름은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서 하나님을 불렀던 그 이름과 같은 것이죠. 오 지극히 높으신 이여,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가 허탈감, 공허감, 텅 빈 마음을 결국은 정말 인생의 그 씁쓸한 맛을 보게 되면 한창 즐겁고 재밌고 뭐가 잘 돌아갈 때는 그런 걸 모르지만 그런 것이 반복이 되다 보면 아무리 재밌고 즐거운 것도 이 세상에 있는 것도 다 나중에 가면 결국은 곧 공허하고 허탈하고 그런 감을 느끼게 되죠. 솔로몬처럼 모든 걸 다 해봤어도 그렇게 왜? 그 즐거움의 대상이, 기쁨의 대상이 잘못된 것이죠. 눈에 보이는, 지나가버리는, 없어져버리는 것에 우리의 기쁨을 두면 그것은 결국은 허탈감과 공허감밖에는, 헛되다는 이야기밖에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뭔가 자기 자아 실현도 하고 뭔가
정말 행복한 것 같지만 결국은 불행하게 되는 것은 그 기쁨의 대상, 영원 무궁토록 영원한 기쁨의 샘처럼 영원히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주시는 그 분에게 기쁨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기나 보면 주를 기뻐한다래. 주를 즐거워하고 노래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시간과 순간과 모든 것은 다 허탈해지고 허망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건 일시적인 거니까. 그렇죠? 전도서 3장으로 가보십시오. 전도서 3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결코 공허감을 느끼진 않아요. 결코 허탈감을 느끼진 않아요. 왜? 우리는 영원한 곳에 있기 때문이죠. 전도서 3장 하나님의 모든 14절 전도서 3장 14절 내가 알거니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하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지 않은 그 어떠한 것은 우리에게 허탈감밖에는 궁극적으로 가져다주는 것이 없는 것이죠. 자, 다시 시편 9편 3절로 와서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리니 이 날이 반드시 옵니다. 주님 편에 서 있으면 주님의 원수들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물론 이스라엘로서는 적그리스도를 포함한 이방 왕들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주변의 사람도 되고 환경적인 어려움도 될 것이고 세상적인 지혜도도 될 것이고 등등. 어쨌거나 4절 주께서 나의 권리와 사정을 옹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리와 사정, 여기서 사정이라고 하는 말은 cause인데요. 이 cause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신념, 주장 그런 걸 얘기해. 주의, 자기가 주장하는 어떤 확실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것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왕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예수님이 옳고 적그리스도가 옳지 못하다고 판정이 났죠. 결국은 주께서 이교도들을 책망하시고 성경에서 나용어는 이방인들에 대한 용어는 세 가지 용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과 민족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과 민족들 정치적인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들 이게는 Israel and Nations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Holy Nations예요. Peculiar Nations 하나님이 민족들 중에 하나로 안 치고 독특한 따로 Holy Nation. 그 다음에 유대인과 Gentile 이방인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12아들들의 후손들이 Jew고 그 나머지들은 모두 다 Gentile이라.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God's people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이들은 heathen, 다시 말하면 참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나 잡신들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종교적인 의미에서 참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우상 숭배하는 모든 자들을 우리가 종교적으로 heathen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께서 이교도들을 책망하시고 사악한 자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 무궁토록 없애셨나이다. 영원 무궁토록 없앴다는 얘기는 마지막 때와 깊이 연관이 되어 있겠죠. 오 너 원수여 멸망들이 영원한 종말에 이르렀도다. 주께서 도시들을 멸하셨으므로 그것들에 대한 기억도 그것들과 함께 사라졌나이다. 특히 이 도시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도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계시록 17장 18장에서 종교적 바벨론, 정치적 바벨론 포함해서 다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 이스라엘이 우뚝 서게 될 것이고 7절 그러나 주께서는 영원히 계시리니 5절 6절과 너무 대조적이죠. 주께서는 영원히 계시리니 그분께서 심판을 위하여 자기의 왕좌를 예비하셨도다. 그래서 이 심판의 대상은 바로 5절에 나와 있는 heathen 이교도들인데 그것은 마태복음 25장에서 nations로 나오죠. 민족들의 심판으로. 8절 그분께서 세상을 의로 심판하시며 여기 보십시오. 세상을 심판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The world 이 세상의 민족들. 의로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의로 심판. 계시록에서도 의로 심판, 의로 심판, 의로 심판.
올바름으로 만 백성에게 심판을 베푸시리로다. 항상 기준이 의, 올바름, 옳고 그름, 이것이 기준이죠. 그래서 바로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맡기셨다 그랬는데요. 사도행전 17장 31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으로 가면 온 땅에서 의로 심판할 그 재판관, 최고 재판관으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분이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심판받기 전에 회개하라고 회개의 촉구를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겠지만 사도행전 17장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죠. 사도 바울이 아데네에 가서 그 마르스 언덕에 서서 우상을 숭배하는 당대 최고의 문명인들, 지성인들을 대표하는 철학자들을 앞에 놓고 설교했던 그 유명한 마르스 언덕에서의 설교가 바로 사도행전 17장이고, 이 내용이 얼마나 아주 핵심적이면 한 600페이지, 700페이지 넘는, 그러니까 뭐 깨알같이 우리나라로 우리 책으로 번역하면 1000페이지 이상 나올 정도의 아주 그 Therefore we stand, 그러므로 우리는 서 있노라라고 하는 윌버 스미스라고 하는 분의 책이 사도행전 17장 하나를 놓고 쓴 책이에요. 바울의 설교만 강해한 책이에요. 사도행전 17장 여기에 보시면 31절에 보십시오. 30절부터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 감아 주셨으나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이게 바로 the day of the Lord, 주의 날이라고 하죠.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세상을 의로, 여기 나왔잖아요. 똑같이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인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 입증됐어요. 왜?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온 우주에 하나님께서 죄가 없기 때문에 도로 살리실 수밖에 없었던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온 우주를 의로 심판하실 거고, 그 기준은 그 예수님의 의와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무게가 덜 나가면, 저울에 달아서 조금이라도 예수님하고 견줄 수가 없으면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어미한 바로 그 심판입니다. 자, 그래 다시 시편 9편으로 오셔서 9절, 주께서는 또한 학대받는 자의 피난처가 되시며 고난의 이때의 피난처가 되시리로다. 바로 여기서부터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적으로 보자면 3절에서 6절까지가 바로 그 짐승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7절에서 8절까지가 천년왕국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9절서부터 14절까지는 그 전에 대환란에서의 유대인들의 고통을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는 또한 학대받는 자의 피난처가 되시며, 심지어는 이들이 피난할 수 있도록 바위에 파여 있는 도시 셀라 페트라를 이미 예비해 놓으셨고, 거기에서 하늘에서 다시 광야에서처럼 만나를 또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실 것이고 3년 반 동안 보호하실 것을, 부양하실 것을 성경에 말씀했죠. 학대받는 자의 피난처가 되시고 고난의 때의 피난처가 되시리로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주를 신뢰하리니, 짐승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면서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3년 반 동안 주님을 신뢰하면서 견디는 사람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보자면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주를 신뢰하리니 주여 주께서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시온에 거하시는 주께 노래로 찬양을 드리며 그분의 행사들을 백성 가운데 밝히 알릴지어다. 그분께서 피에 대하여 조사하실 때 그들을 기억하시리니. 여러분들, 피에 대하여 조사하신다. 피를 흘리는 자에 대해서 반드시 피를 흘리라고 명령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세기 9장에서의 말씀이셨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유 없이 의로운 자의 피를 흘린 자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피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민수기 35장으로 가보시면, 민수기 35장 33절에 보시면, 왜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렇게 많은 피를 흘려야 될까?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면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피를 꼭 흘려야만 될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해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은 자기가 정하신 원칙을 범하실 수가 없어요. 이 땅에 흘려진 무고한 피, 죄 없이 흘려진 피는 그 피를 흘린 자들의 피로만 깨끗하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35장 33절에 보시면 민수기 35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가 흘려진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 피로부터 깨끗하게 될 수 없느니라. 얼마나 거룩한 땅,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땅 예루살렘에서 말고삐까지 피가 차오를 정도로 피가 흘려는 거 하니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려져야 그 땅에 그 정도까지 피가 흘려져야 돼요. 말고삐까지 차오를 정도까지 피가 흘려져야만 그 땅이 깨끗하게 질 정도로 그렇게 피를 많이 무고한 자들이 죽어나간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요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계시록 6장에 가면은 그 자신들이 흘린 피에 대해서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환난 성도들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 바로 시편 9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죠.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 가면은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와 그 수하야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어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환난 성도들이 순교한 환난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응보를 요구하는 간구하는 기도가 6장에 나오죠. 계시록 6장 9절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환난 때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니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까 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차기까지 그들이 아직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야곱의 고난의 기간이 다 차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응하실 때 그게 바로 시편 9편 12절에 나와 있네요. 시편 9편 12절 그분께서 피에 대하여 조사하실 때 그들을 기억하시리니 그분은 겸손한 자의 울부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이 겸손한 자들은 순교당한 자들이죠. 오 주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들에서 들어올리시는 이여 나를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내가 받는 고난을 깊이 생각하소서. 이게 바로 계시록 6장에서 기도한 자들의 기도 내용 아니겠습니까? 14절 그리하시면 내가 주께 대한 모든 찬양을 시온의 딸들 분들 안에서 전할 것이요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보통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보통 도시를 어머니라고 하고 거기에 딸들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입니다. 우리는 딸들이란 말은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어머니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어머니, 영적 어머니 있는 것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아버지만 아시는 분 계시는데 우리도 어머니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보이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새 예루살렘이 우린가 싶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 새 예루살렘이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이 새 예루살렘의 딸들, 소위 말하면 옛 지상의 예루살렘의 딸들은 유대 백성이고 새 예루살렘의 딸들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겠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곳으로 자기 아이들과 더불어 종노릇 하느니라.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편 9편으로 와서 시온의 딸의 문들 안에서 전할 것이요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여기서 구원은요 혼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그 구원이 아닙니다. 적 그리스도의 치하에서 이제
완전히 사탄의 손에서 해방되어져서 회복되어진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이교도들은 자기들이 만든 구덩이에 빠졌으며 그렇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죠. 마치 하만이 자기가 만든 교수대에 자기가 처형을 당한 것과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죠. 이들이 만든 교수대에 이들이 다 처형당하게 될 겁니다. 그들의 발은 그들이 숨겨둔 그물에 걸렸도다. 그렇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그 법칙은 여전히 그대로 이루어지죠. 주께서 집행하시는 심판으로 그분을 알 수 있나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렇죠? 우리도 요즘에 보면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대법관 한 사람에 의해서 사회적 가치가 왔다 갔다 하죠. 대법관들이 모여가지고 낙태를 엘리면 받아들이면 미국은 낙태가 합법적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총기 소유가를 만약에 이 대법관들이 위헌이라고 판결 내려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총기 소유가 안 되는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소위 말하는 대법관들의 성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적 배경, 그것이 소위 말하면 좌파냐 우파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이제는 이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는 나라인지. 최근에 무슨 이상한 법이 하나 통과됐어요.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사인까지 했다는데, 남을 혐오스럽게 하는 그 자에 대해서 이제 그것이 금지되는데,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할 때 길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을 혐오스럽게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갑니다. 이제 미국 그렇게 됐어요. 지금 살벌한 시대가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만약에 선진국 흉내낸다고 아마 또 그렇게 받아들이면 우리도 이제 곧 그렇게 되면 드디어 적그리스도가 한 걸음씩 더 다가오는 시대가 될지 모르겠죠. 세계에서 가장 종교의 자유를 옹호한다고 하는 미국. 실제로 미국 헌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거는. 미국 헌법 수정 1조에 보면 정부는 종교에 관한 그 어떠한 법도 만들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종교와 정치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길거리에서 사상의 자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건 괜찮아. 근데 성경에 있는데 정녕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거 하면 그건 잡혀가는 거야. 다른 종교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제가 얘기할 때 불교도 인간이 만든 겁니다. 이슬람도 인간이 만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러면 다른 종교 비방으로 또 잡혀가는 거예요. 캐나다는 지금 벌써 시행이 되고 있고 미국은 이번에 통과됐어요. 예, 모든 게 다. 그러니까 동성연애는 죄입니다. 잡혀갑니다. 가늠하는 자는 회개하라. 이러면 잡혀갑니다. 그런 삶의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인데 니네가 왜 간섭하냐. 낙태는 살인입니다. 또 잡혀갑니다. 지금 시대가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는 좀 때로는 그냥 너무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니까 그냥 우리는 왔지만 지금 거의 마지막 기차를 타고 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들의 발은 그들이 숨겨둔 그분에 걸렸도다. 주께서 집행하시는 심판으로 그분을 알 수 있나니 사악한 자는 자기 손이 행한 일로 함정에 빠졌도다. 그렇습니다. 전도서 10장 8절 보시면 그 몇 장 오른쪽으로 넘기시면 전도서 10장 8절에 바로 그 관련 구절이 명확하게 나와 있죠. 전도서 10장 8절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아닙니까? 6절에도부터 어리석은 짓이 크게 존경을 받으며 부자들이 낮은 자리에 앉아있도다. 종들이 말 위에 타고 통치자들이 종들처럼 땅 위에 걸어다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구덩이를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여기 나와 있네요. 구덩이를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누구든지 울타리를 거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로다. 스스로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심판의 법칙이 이 환란 때에도 그대로 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9편 16절의 히가연 깊이 여기서 잠시 멈추고 이 내용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깊이 묵상하라 라고 하는 일종의 음악적 지시부호인데
우리는 요즘에 뭐 빠르게 뭐 느리게 뭐 이런 정도인데 이때는 이 내용이 형식보다는 멜로디보다는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 가사를 깊이 묵상하라 이런 지시가 내려올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셀라.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민족들도 그리하되. 마태복음 25장에 다 지옥불로 던져지는 민족들이 나오죠. 궁핍한 자들은 항상 잊히지 아니하며 궁핍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환난 성도들, 가난한 자들의 기대하는 바는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리로다. 끝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굶으면서도 가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던 자들이었죠. 그러니까 18절 이런 것들은 1차적으로 재림 문맥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오 주여 일어나사. 일어나신다는 얘기는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가 계신 것을 마치 사자가 잠자고 있는 것처럼 묘사했죠. 그래서 사자가 깨면서 그냥 표효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묘사되어 있죠. 재림이 일어나사. 사람이 이기지 못하게 하시오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려고 그렇게 대들었는지. 이 교도들이 주의 눈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오 주여 그들을 두려움 속에 버려두사. 두려움 속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마음이 녹아내리고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 숨기도 하고 막 산속에서 이 하늘의 진노를 피해보려고 두려움에 벌벌 떨지 않습니까? 벨샤살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손가락으로 담벼락에 글자 하나 썼는데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막 그랬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번개치듯이 온 땅에서 다 재림하시는 그 두려우신 예수 그리스도, 불꽃 같은 눈동자의 입에서 말씀의 검이 나오는 그 흰말 타고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얼마나 그 어린 양의 진노에 압도당하겠는가. 두려움 속에 버려두사. 우리가 이러한 글을 읽으면서 평안한 가운데 이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건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 이런 거 읽으면요, 벌써 기분 나쁘고 벌써 겁이 나가지고요, 책도 없대요. 그래가지고 막 어디 가서 술 한잔 먹고 춤추고 잊어버리려. 이런 구절 읽으면 막, 이제 힘이 약한 사람 잠도 못 자, 이제 불안해가지고. 그렇죠. 누가복음 16장 같은 지옥에 관한 것들 읽고, 그 힘이 약한 사람이 뭐, 제대로 잠이나 자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민족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사람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요즘에 뭐 미국, 영국, 전 세계에서 막 그냥 뭐 문명을 바꾸고 인류 역사를 바꾸고 뭐 조금 얼마 전에는 나사에서 뭐 달에서 물을 드디어 발견했다. 이제는 뭐 달에다 기지도 세우고 이제 뭐 아주 뭐 이 민족들이요 마치 바벨탑을 세워서 하늘에 오를 것 같은 기세등등하지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스운 거죠. 시편 2편에 하늘에 계신 분께서 비웃으시리로다. 여기 나와요. 하나님이 너희는 인간에 불과한데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코로 숨을 쉬는 존재야. 그래서 수건에다 물 좀 묻혀서 코만 딱 막으면 잠시 있다 죽어버리는 그 나약한 존재가, 그렇죠?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도 지금 덜덜 떠는 그 나약한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는지, 그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할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온 땅의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고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무릎 꿇을 날이 곧 올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도 그날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을,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도우려고 복음을 전하고 알리는 것이겠죠. 예, 이 시간에 우리는 시편 9편, 긴 시편이지만 핵심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참으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가 단지 인간뿐임을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는 그 재림 때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곳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